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술 따르는 신하가 옛 일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에 관한 말을 했을 때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노예대수가 총리가 되어 대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된 사건인데요. 그 배후에는 세 가지의 꿈이 있었고, 첫 번째 꿈은 종과 제수가 되었고, 두 번째 꿈으로 바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고, 이제 세 번째 꿈으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돌이켜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무동료 길목에 도단해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몽해준 술 맡은 관원에게 배신당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하나님의 애정된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이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의 생애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술 따르는 신하가 석방된 지 2년 후였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나의 강은 신들의 아버지로 소개될 만큼 이집트에서는 중요시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강이 봄남할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라라는 말이 5번 사용되는 것은 이 꿈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는 2번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7마리의 잘생긴 살찐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시 7마리의 못생긴 야윈 암소들이 나타나서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꿈은 상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바로는 한 줄기에서 통통이 살찌고 잘 되면 7 이삭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통풍 3, 4월에 부는 뜨거운 바람인데요. 이 통풍에 바삭 마르고 야윈 다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의 꿈은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린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9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꿈을 꾸고 난 후 다음날 아침 바로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직역하면 그의 혼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비록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그 의미는 똑같아 보이는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꾸었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으므로 바로는 답답하고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술사, 숨겨진 일들을 알아내는 자들 과 지혜자, 탁월한 학문과 지식을 가진 자를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술 따르는 신하가 갑자기 2년 전 요셉이 꿈 해석했던 일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는 제 잘못을 기억해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실수의 차원을 넘어 범죄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어려웠을 때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 복직이 되었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요셉의 존재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잘못이라고 말할 정도로 때늦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때랑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각에 맞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혼자서 결정한 우리 일들은 꼭 안 좋은 일로 돌아오더라고요. 술 따르는 신하는 자신이 겪는 일들을 자세히 바로에게 알았고, 바로는 그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는 달리 평소에 수염을 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14절 30에서 32절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호의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꼭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바로께 호의적으로 바로의 평안을 위해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꿈의 세계 유일한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며 그분만이 바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터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대한 점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특히 바삭 마르고 야인 암소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불안해하는지를 은근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 숫소를 나일강 신으로 암소를 농사에 얻어지는 소출의 신으로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광경을 본 바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두 꿈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께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롭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갑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의하면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7 야인소와 7 마른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증거하였습니다.